오늘은 거룩한 행위와 의식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냥 기타 사항 이렇게 했는데 따로 분류하기 좀 애매한 짤막짤막한 7개 구절들을 모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3개의 구절은 각각 이 거룩한 물, 그리고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집회를 거룩하게 여는 것, 그리고 거룩한 예복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신약의 4개의 구절은 그것은 모두 다 거룩하게 입맞춰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이 거룩한 물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본문을 바꿔서 이 민수기 5장 17절 말씀을 읽었고요. 나머지 본문들은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17절에 이 거룩한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수기 5장 1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요. 이것은 제목을 붙이자면 의심의 소재, 번제, 소재,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이 소재인데 이건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는 의심의 소재 또는 생각하는 소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질투의 소재입니다. 질투. 의심이라기보다는 질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질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질투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단어가 사용됐지만 내용을 보면 의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개역 성경이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 좀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의 간음을 의심합니다.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것 같은데 목격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럴 때에 하는 것이 이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 내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근데 뭔가 좀 의심이 간다. 그럴 경우에 제사장은 이 남편에게 이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고 이 아내에게 2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거룩한 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이제 뒤에 가면 그 호칭이 바뀌어요.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이 2가지가 마치 옷감 짤 때 씨줄 날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듯이, 아니면 그 여자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머리 꼬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꼴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꼬는 것처럼 이 의심의 소재하고 이 저주하는 물을 마시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 또는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소재, 그리고 죄악을 생각 또는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고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재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의심의 소재로 드리는 기본적인 재료는 보리가루입니다. 15절에 보면 보리가루로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그럽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한문 표현인데 여기서 이 소자는 힐 소자를 씁니다. 흰 제사죠. 제물이 하얗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주로 곡식을 놓고 말할 때는 밀이나 보리를 먹는데 이것을 곱게 갈아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루 상태로 제물을 드리는데 밀이나 보리를 곱게 갈면 이 곡식 가루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에 대한 소재로 드릴 때에 뭘 드리느냐라고 할 때 이 구약 전체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고운 가루 이렇게 나와요. 뭘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고운 가루, 곱게 갈아 놓은 가루.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나 보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가루일 수도 있고 보리가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운 가루로만 나오지 뭐 밀을 곱게 갈은 가루라든가 보리를 곱게 갈은 가루라든가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유독 이 본문에서만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보리가루로 드려라 라고 나와요. 다른 소재에 대한 내용은 그냥 고운 가루라고 나오는데 물론 왜 보리가루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밀하고 보리를 나눠서 이제 보자면 아무래도 밀이 보리보다는 조금 더 고급 레벨이 하나 높은 그런 곡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건강에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보리를 더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밀을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고 밀로 만든 그 빵이나 이런 것들이 보리로 만든 빵보다는 좀 덜 거칠고 더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 가루는 밀가루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거친 재료이고 조금 한 레벨 떨어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밀가루보다는 보리가루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 가루 형태로 드리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데 이 가루 형태로 소재물을 드릴 경우에는 거기에 반드시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람 기름과 그리고 좀 비싸지만 이 향품 가운데 하나인 유향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의심의 소재의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름은 어떤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좋은 향이 나기도 하고 뭐 그쪽 지방에서는 올리브 기름은 그냥 늘상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것이고 유향은 이건 이제 태우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심의 소재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여인이 16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와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 앞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아마도 성막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여자들은 성막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은 이 성전에 뜰이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못 들어가요. 두 번째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렇게 뜰을 4수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 제한을 두지만, 솔로몬의 성전이나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나 또는 성막의 경우는 뜰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은 가장 단순한 형태고, 그냥 뜰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성막 이렇게 널판지를 이렇게 쭉 세워서 이렇게 가건물, 임시 건물처럼 세우고 입구가 동쪽에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거기가 성막뜰이에요. 그 성막뜰에는 기본적으로 번제단이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가면 또 다른 구조물이 있죠. 거기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성막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성막들에 들어가서 뭐 짐승을 잡거나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경우는 성막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은 이 당시는 가부장 시대였고, 구약 이 모세 시대면 거의 1600년 대전, BC 1600년대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뭐 보통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몇 명이 모였냐 이렇게 계산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기록에서 몇 명, 뭐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 명, 뭐 63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기 붙어 있는 것처럼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합치면 몇 명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인구 비례와 관련해서 볼 때 장정이 60만이면 전체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0만이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200만이라는 숫자는 나오진 않아요. 장정 60만만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뭐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잖아요. 우리보다 벌써 2000년, 3000년, 거의 4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4000년 전에는 이 아내는 남편의 소유예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중국의 영향으로 해서 뭐 그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데 뭐 삼종지도 뭐 이런 얘기했던 비슷한 것이 다 고대 세계에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이 이렇게 가서 짐승을 잡고 하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양 가지고 왔다 그럴 때 여자 혼자 힘으로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뭐 송아지를 갖고 왔다 그러면 소를 어떻게 죽여서 이걸 처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성막 문 밖에 이렇게 서 있고 남편이든지 아버지든지, 만약에 뭐 고아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건 그냥 추측인데 이 가까운 친척 고엘이 있죠. 이제 가까운 친척이 남자, 성인 남자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여자가 성막뜰로 들어오도록 허락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의심의 소재의 경우 성경이 구약이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소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사장은 이제 준비했던 토기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이죠. 이 거룩한 물을 담고 거룩한 물이 담겨 있는 이 토기에 이 성막 바닥, 근데 그냥 맨 땅이죠. 거기는 성막이 세워진 뭐 바닥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뭐 한 줌이 될지 반 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어서 이 물에다가 넣습니다. 아마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뭐 성막 안에서 물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물두멍에 있는 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를 준비해서 물두멍에 있는 물을 어느 정도, 이게 뭐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뭐 한 컵이나 한 컵 반이나 뭐 그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떠서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고운 먼지 흙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했던 재료예요. 그냥 일반 흙이 아니고 고운 먼지 흙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분량은 모르겠는데 해서 그걸 거기다 물에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물도 거룩한 물이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성막이 있는 자리 땅바닥에 있는 땅바닥도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하는 흙도 사실은 거룩한 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 더하기 거룩한 물, 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토기에다가 물과 흙을 섞은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이 물에 대한 얘기와 소재에 대한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자한테 머리를 풀게 합니다. 18절에, 이게 17절에 이제 토기에 우리가 읽은 물과 흙은 이제 같이 하는 게 17절이고, 18절로 넘어가면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막 뒤져봤더니,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들이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길게 길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았다 그래요. 풀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녀들은 풀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여자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결혼한 여자의 머리 모습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풀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조사하고 무슨 오늘날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은 전혀 없지만, 일단 이 간음을 했을 가능성, 피의자죠, 피의자. 간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문제가 없는 결혼한 여자의 머리 모습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너는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피의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조선시대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여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두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차고 머리를 뭐 항상 푸르는 건 아니지만 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죠. 몸이 아프면 이렇게 머리 풀고 있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심의 소재물을 아마도 무슨 바구니든지 뭐든지 그릇이든지 쟁반이든지 거기다 해서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게 합니다.
여자는 머리를 푼 상태에서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이렇게 들고 있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에다가 거룩한 흙을 섞은 그 토기를 들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거룩한 물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첫째는 쓴 물. 이제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은 뭐 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건 이제 쓴 물. 그리고 이 물은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한 물과 거룩한 흙이 합쳐졌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물은 흙탕물이니까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거룩한 물과 거룩한 흙이 합쳐졌는데 그게 어떻게 저주하는 물이 되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거룩한 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적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제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합쳐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저주가 되고 쓴물이 되느냐. 뭐 이것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왜 거룩 더하기 거룩인데 저주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상태에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19절.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 아래 두게 하는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남편은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지만, 간음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의심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런 죄가 범해지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그 여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역시 19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로, 남편은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이 의심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20절 그 저주의 맹세,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가지고 한 그 맹세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해서 이 여자의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붙게 될 것이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물은 그냥 거룩한 물, 물두멍에 있는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던 흙을 섞은 것일 뿐이에요. 뭐 흙이니까 거기 뭐 미생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먹어서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흙탕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고 저주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그리고 그 여자가 죄를 지었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뭐 넓적다리, 살에 부드러운 부분, 넓적다리 그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돌려서 말하는 걸로 말할 때 성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성경이 구약에는 특별히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금 취급되고 있는 문제가 성적인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넓적다리보다는 성기, 뭐 성병 걸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오지만, 이 여자의 여성기가 정상적인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가 붙게 된다 그러는데,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배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자궁, 태를 가리켜요. 그게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할 때 배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배보다는 자궁. 그러니까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성기와 자궁이 말하자면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더 이상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상태, 또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지금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죽는 거죠. 사형인데 일단 여인의 몸 자체에 하나님이 이러한 형벌을, 간음을 행한 여인에게 내려지는 어쩌면 가장 적절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21절에 나옵니다. 이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른 여자가 그 여자를 언급을 하는 거죠. 나는 맹세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 여자, 아무개, 그 여자처럼 될 거야. 이렇게 그 여자를 걸고 맹세하고 저주하는데 그 여자가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대로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거죠. 우리 뭐 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요즘에 또 이제 정유라 들어와서 한참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건이 터지면 계속 사람들 입에서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 그리고 뭐 남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하는 얘기가 계속 될 것이다.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럽겠어요. 자기 몸은 그렇게 망가졌고 평판은 그렇게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제사장은 이 말, 너가 죄를 안 지었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제사장이 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 말을 하면 22절에 보면 그 여인은 제사장이 그 말을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선서할 때 요즘에는 뭐 결혼식 하는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례하는 분이 하잖아요. 뭐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뭐 아내로 맞이해서 뭐 아플 때나 뭘 할 때나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뭐 이렇게 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이 저주의 이야기를 쭉 선언할 때 그걸 다 듣고 이 여자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이 맹세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서원과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전에 서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벼락을 맞을 거야. 그러면 그거 정말 거짓말이라면 벼락을 맞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렇게 구약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받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아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나오죠. 아멘, 아멘. 이 구약에서 이 2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거기에 동의하고, 말하자면 인감 도장 꽝 찍는 거하고 같아요. 예,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죄를 저질렀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돼도 좋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확실하게 아멘을 두 번 하죠.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이 토기에 담겨 있는 물, 거룩한 물 더하기 거룩한 흙, 이 흙탕물에다가 빨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할 때는 이제 고대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종이가 없었으니까. 또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보통 이렇게 끄름,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잉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가죽에다가 끄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이렇게 쓴 것을, 이 양피지나 우피지는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싸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썼다가 이걸 물에다가 이렇게 빨면 빨리죠. 가죽이니까 가죽은 다시 말리면 되고, 그늘에서. 그럼 이제 지워지면 거기다 이제 새롭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잉크로 저주의 말을 쓴 것을 그 물에다가 빠니까 이 저주의 말을 쓴 잉크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잉크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이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기본 베이스에 거룩한 물에다가 거룩한 흙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거는 저주라고 말할 부분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저주의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과 저주의 맹세가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글을, 잉크를 빨아가지고 거기다 들어가는 순간 그게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저주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저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걸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구약에 한정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정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주술적이고 뭐 저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건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이렇게 돼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죄 안 졌어. 너 괜찮아. 너 그런 죄 졌는데 너가 감히 내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해? 그럼 너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물에 뭐가 있고 흙에 뭐가 있고 잉크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마치 제비를 뽑는데 우연 같지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비를 좌우하시는 것처럼 이 물도 그거 자체로서는 그렇게 뭐 해대고 뭐 이럴 건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관여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이제 하는데, 이제 순서상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빨아 넣고 바로 마시는 게 아니고, 순서를 보면 그 중간에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빨아 넣고, 그 다음에 그건 아마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소재물 가운데 한 움큼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그릇을 갖다가 주고 마셔 해갖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와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은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것은 이 저주의 물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이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은 의심의 소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셔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정말 잘못했다면 형벌을 내리실 것을 기대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서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범죄했다면 저주의 말처럼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28절 범죄하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는 대신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말하자면 뭐 하나님이야 사실은 다 아시지만 너 간음죄 짓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의심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니까
보상해줄게 하는 의미에서 임신을 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허벅지가 떨어지고 배가 붓는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거룩한 것, 거룩한 물, 거룩한 흙이 베이스가 된 그 거룩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생명의 잉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전혀 뭐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살펴오면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죽을 수도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상태를, 나의 거룩의 정도를 살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열정적으로 뭐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찬양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을 저지른 여자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나한테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범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범죄하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또는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개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야죠. 사실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관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영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개 만능주의, 회개 편의주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역시 용납이 안 되는 태도죠.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없으면 잉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무슨 정말 너무 남성 차별적인 남성 여성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구약은 남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남자는 간음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성경 구약에 나오는 간음에 대해서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 얘기예요. 자, 간음에 대한 죄가 10계명 가운데
9계명인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러죠.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 이거 안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 이거 남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남자도 정죄하고 남자도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뭐 간음을 행할 경우는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간음죄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남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죠. 근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마 고대 가부장 제도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하면 반대의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성적인 정결은 여자만 지켜야 돼? 아니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다 정결을 지켜야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자 쪽에 이야기가 몰리는 듯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구절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의 두 번째 구절은 열왕기 하 10장 20절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이 부분은 열왕기 하 10장 17절에서 27절 최소한 17절에서 27절을 참고하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합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거다. 그래서 바알을 위한 집회를 크게 열 거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바알 숭배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읍니다. 그렇다고 바알 숭배가 결과적으로 끝났느냐? 그렇진 않지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문 다 걸어 잠그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변소로 만들죠. 고대 근동 역사에서 아마 가장 큰 변소.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거룩에 대해서 다루던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원문은 늘 직역하면 바알을 위한 집회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열라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거룩하게 해라.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개역의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원문으로는 바알을 위한 집회를 거룩하게 해라. 이게 부정적인 바알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상인 바알을 위한 집회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위한 집회는 예배는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이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냐고요.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우리는 거룩하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가? 그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가? 순서 그 하나하나를 기도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 시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가? 찬송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 시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거룩하게 여겨서 잘 준비했다가 정성스럽게 드리는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순서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지,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지를 결정해.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부처 믿는 사람, 알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그렇지만 얼마나 자기들의 신을 위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뭐 하나라도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뭐 그들이 거룩하게라는 용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자기들 신을 섬기고 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을 섬기는 우리가 있지도 않는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는 것보다 더 그 참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준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아무렇게나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 전반적으로 읽어야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아주 그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국가적으로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 그래서 내일 너희는 16절에 보면 그냥 적을 향해서 마주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려진 명령이 마주 내려가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이 왕이 백성들하고 의논을 해요. 상의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면 우리가 그냥 나가면 되겠느냐. 근데 본문에는 없지만 말하자면, 그래서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죠. 성전 성가대를 제일 앞에 내세우자.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우리 유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아니 누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요. 척후병을 보내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군대 제일 앞에 내세우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울 거다. 내가 승리를 줄 거다. 그랬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되겠느냐. 적을 보러, 하나님 명령대로 적을 보러 가기는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 응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보내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14절에서 17절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싸울 거 없고 내가 싸울 거고 승리할 거다. 너희는 그냥 나오기만 해 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성가대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기 시작하세요.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대 앞세워라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나와 이랬는데 기특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와서 찬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승리죠. 브라가 골짜기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뭐 거룩하다는 설명할 게 없지만 이 예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하다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확실하게 계산되는 것은 구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본문을 포함해서. 그런데 아름답고라고 번역된 게 2번. 역대상 16장 29절과 시편 96편 9절.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번역된 게 1번. 잠언 14장 28절. 그리고 예복 또는 옷이라고 번역된 게 이 본문하고 시편 29편 2절 하고 이렇게 5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에는 옷에 해당되는 뜻이 없어요. 뜻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남자 같은 경우는 별거 없지만 이렇게 양복 입으면은 여기 그 주머니에 그 뭐라 그러죠? 수건 이렇게 넣어서 장식하잖아요. 색깔 있는 그런 장식. 여자들은 뭐 그런 게 많죠. 뭐 브로치도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광. 이게 왜 옷으로 번역되고 여기서 왜 예복으로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한글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제 뭐 옷 예복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뭐 그냥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본문을 읽으면 이게 왜 이렇게 단어들 왜 이렇게 내용이 전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나는 이 단어는 항상 공식적인 여호와 예배와 관련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다른 사전은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예, 영어로 honor, 영예를 돌린다 이럴 때 사용되고 보통 이제 존경을 respect, 존경을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하는 얘기는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찬양과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인간이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와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한숨으로 나갈 수도 있고 눈물로 나갈 수도 있고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뭐 비싼 거, 뭐 금장신구 이런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베푸는 잔치에 초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양복, 양장, 한복 이런 거 입고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평소에 아무렇게나 입는 이 모습 그대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영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자,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오는 4개의 구절.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이 구절은 다 공통적으로 이 바울이 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근데 우리 개역이 또 다 이 4구절 다 거룩하게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게 거룩하게 그런 부사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입맞춤이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동안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히브리어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신약 본문이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신성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봉헌됐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카다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는데 이 헬라어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고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거 알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두려운 것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두려우신 분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두려우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의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곧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돼요. 건방 떨면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태도밖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입맞춤인데, 입맞춤, 뭐 키스죠. 키스인데, 도대체 어떻게 입을 맞추면 거룩한 입맞춤이 될까? 근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대 동방의 인사 방식이에요. 여기서 2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입맞춤은 어디다 하느냐? 뺨, 목, 손, 입술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스, 입맞춤은 입술에다 하는 거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임사하는 입맞춤은 뺨에 하거나 목에 하거나, 목에 하면 조금 이 시대에서는 좀 에로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뺨이나 목이나 손, 서양에는 손에다 하는 입맞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게 2번째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동성 간에 하는 겁니다.
남자가 가서 아무 여자나 뭐 끌어안고 입만 주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기 보면 이삭이 사실은 야곱인데 에서로 착각해가지고 나한테 입맞춰라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2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반이 조카인 야곱을 만났을 때 입맞췄다. 이 입술과 입술로 입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TV에 보면 아랍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이렇게 안고서 뺨을 서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입맞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키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이에 형제들끼리 또는 그 다음에 친척,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도 행해줍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인사로 사용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왜? 다 모이면 다 형제, 자매 이러니까 이게 친척들인가? 근데 친척들끼리 또 입맞춤을 하래 또. 이러니까 여기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 모인다. 그리고 뭐 성찬식 하면서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들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은 동성 간에 행해지는 거지 이성 간에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4세기 초에 나오는 사도문서에 보면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 중에 남자들이 주 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해야 하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입맞춤을 해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또 한국 사회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나 또는 악수하는 거 아니면 이제 동성끼리 가볍게 허그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와 문안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만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해라를 조금 풀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이거나 음흉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문안해라. 자, 이 거룩한 행위와 의식과 관련된 최종 총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늘 거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하지 않게 해도 되는 행동의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